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 이병철 회장께서 살아계실 때 어느 한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했는데 그 질문한 지 한 달 만에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병철 회장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또 그 답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또 신은 죽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다. 신은 원인적인 존재입니다. 원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를 알려면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작가의 성품과 사상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문학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글을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 동아리 회원들에게 글을 써와라. 글을 써가니까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그 사람의 이념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신이 있다면, 신이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만든 작품, 그것이 만물이고 인간입니다. 이 만물과 인간을 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만물을 보면, 나를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뭐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탄생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셔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자이신 신은 바로 이 만든 피조 만물과 인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무슨 성품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바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과 피조 만물을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과 외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죠?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답답하면 내 마음을 꺼내놓고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 마음과 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마음과 몸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동물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의 체가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의 마음이 있어요. 식물심이라고 합니다. 식물도 체를 갖고 있어요. 호박이면 호박, 뭐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배나무면 배나무, 그런 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하게 되면 잘 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 외양간에도 가보면요, 노래를 틀어주고 있어요. 항상 노래를 틀어줘서 그 노래를 듣고 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래를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마음이 있고 또 광물에게도 마음이 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명성이다. 내재에서 명령하는 성질이 있다. 금은 금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내재에서 명령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만물과 인간을 보니까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신도 바로 내성과 외형, 마음적인 부분과 몸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적인 부분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적인 부분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 되어 있다. 물론 주체와 대상, 원인과 결과, 종과 행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 마음과 몸은 하나 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본연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의 관계, 즉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는 바로 중화를 이루고 있고 통일을 이루고 있고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에 대해서는 근본 본자를 붙여서 본 성상과 본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보니까 또 인간을 보니까 마음과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 식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식물은 수술과 암술로, 양자와 전자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신이 만든 피조 만물이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신도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양성과 음성이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은 마음과 몸이 싸웁니다. 갈등하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서로 갈등하고 투쟁합니다. 남자의 반대 여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면 반드시 갈등하고 투쟁하지만 남자의 상대입니다. 남자의 상대가 여자고 여자의 상대가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신의 모습입니다. 신은 양성과 음성이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여러분, 신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본능도 있지만 의식주 성을 추구하는 욕구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지적인 마음과 정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의지,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지정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신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정의, 심정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참되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신을 알 수 있다. 피조 만물을 보면 신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신의 성품이 바로 자연 만물 속에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 바로 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에는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의 모습을 통일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내 상대가 절대적인 상대를 원합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상대를 원하겠습니까? 절대적인 상대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내 상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유일한 남편, 내 아내가 유일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지, 다른 남편, 셋의 남편이 아니고, 셋의 넷의 아내가 아니고, 유일한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신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신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 불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다만 인생은 제가 전에 강의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지상에서의 100년 기간을 중심 삼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3시대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기간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날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사라지는 날이요, 없어지는 날이요, 죽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새로운 삶으로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삶을 100년이 지나고 아니면 12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좌우지간에 지상의 삶을 끝나고 지상에서는 육신이 끊어지지만 죽지만 저 세상에는 영원한 세계에 탄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생일입니다. 영계의 생일. 그래서 앞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도 생일날 드려야 됩니다. 요즘 땡겨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 12시에 우리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0시에 새벽 첫 출발하는 밤 12시를 지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일찍 지낸다고 저녁 7시에 지내고 9시에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새벽 0시에 지내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돼서 낮에 지내고 저녁에 지낸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돌아가신 날, 마지막 살아계신 날, 즉 영계에 또 돌아가신 날, 그날 지내야 됩니다. 그날 새벽 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영계에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날은 기념을 합니다. 지상에 탄생한 날,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지고 지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 또 부부간에 만난 것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혼기념일. 그리고 영계에 간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영계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생일, 제사는 정성 들여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요즘은 생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날은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 만약에 지상의 삶으로서 끝난다. 그러면 신이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는 영원하신 분인데 내 자식은 있다가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지상의 삶은 반드시 죽는데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계의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상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됩니다. 신이 계시다면 신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아들, 딸로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양자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양자. 양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혈통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됐습니다. 뱀의 새끼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양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속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상속받아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와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딸로 만들었습니다.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 상속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신을 모르고 근데 신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을 믿는 단계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못 믿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아버지 엄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시는 생활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모셔야 되잖아요. 야 부모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제 그만 믿고 나를 알아라. 내가 있는 거 알지 않느냐? 이제 나를 모시고 나에게 기쁨을 돌려드려라. 기쁨을 주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녀를 낳는 이유는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이유는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기쁘고 말 한마디 해도 기쁘고 아빠라고 첫 그 마디에 아주 전율을 느끼도록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보고 기쁘고 일어나는 거 보고 기쁘고 다 자라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신도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의 존재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을 부모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왜 아버지만 신이 아버지냐? 어머니도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신을 모시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은 아버지 성품과 어머니 성품이 다 갖고 계십니다. 왜? 그래서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이 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기독교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양자된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자 못 갑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못 가셨죠? 예수님도 오른편 강도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천국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천국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베드로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이고 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즉 양성과 음성이 남자와 여자가 중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이라고까지 칭하심을 받는 예수님도 천국에 못 간 이유가 무엇이냐?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결혼하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린 양 잔치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 잔치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들, 딸 낳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은 아담을 만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해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한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완성한 모습이 바로 부부가 하나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므로써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있다. 신을 알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에 대해서 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서 주관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150만 도 중심에 바깥에도 6,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또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몇 시간만 그것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동사되고 말 것입니다. 태양 하나만 봐도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면 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과학이 종교를 증명하고 신을 증명하는 그런 과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신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의 존재가 똑똑히 들여다보이는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시대, 텔레비 방송처럼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시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의 존재, 또 죽어서 가는 영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그냥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그 마오병만한 그 속에서 살다가 이 새로운 지상이, 좋은 지상이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살지만 이 지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계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우리가 지상의 삶을 준비합니다.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삶에서는 바로 나중의 세계, 영계의 세계, 앞으로 죽어서 가는 세계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체휼입니다. 저 세계는, 영계는 사랑의 세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커가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체휼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부부간의 사랑, 자녀의 사랑, 손자, 손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저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인들은 저 나라에게 천대받습니다. 지상에서도 천대받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마를 타고 갑니다. 꽃가마를 타고 참 이렇게 상여를 타고 갑니다. 근데 처녀 총각으로 죽은 사람은 상여 타지 못합니다. 그냥 지게에다 똘똘 말아가지고, 가만히다 똘똘 말아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개울창, 물이 흐르는 그 옆에다가 놓고서 돌로다 그냥 쌓아놓고 맙니다. 산소도 쓰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결혼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천대받습니다. 지상에서도 천대받고 죽어서도 천대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상에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천대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상에서 그럴 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상의 삶에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사는 것이 지상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사랑을 체휼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